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한 자리에 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서 즐겁게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한 만족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달아 그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힘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지연이 오나 거북네 기쁨의 권한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결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화 주시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만 높여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는 천천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돌발 퀴즈는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갈대아식으로 고쳤는데 그 이름을 고친 자가 나옵니다. 가로 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그랬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그들의 바뀐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또 하나냐는 또 어떤 이름으로,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어떤 이름입니까? 이름과 직책명을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신비하고 희한한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9절에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있죠. 베드로의 이런 생각은 오히려 그때의 상황을 추측하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에 달려있는 착고가 그냥 풀어집니다. 옥문이 그냥 열리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파수꾼들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지 않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불신자들의 눈에는 교묘하고 계획된 그 내부의 범죄, 그거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밖에서 베드로를 빼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내부에 협조자가 있다, 공모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없는, 잘못도 없는 파수꾼들이 애매하게도 사형을 당했죠. 세상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의 성격 앞에서 나타나는 강기입니다. 그들의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아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참 불공정한 그러한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합리성과 이성으로 재단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단숨에 구해낼 수도 있었지만 차례차례 그 많은 난간을 제거함으로써 그 기적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다. 사람을 지난 거죠.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러서 있는데 그 문이 열려버립니다. 자동적으로. 단계 그 과정을 다 밟아가시는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옥에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던 집으로 단번에 옮겨졌다 한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단번에 그 구출이 부정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세 동안에 창조하신 것은 그에게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차례차례 그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합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질서와 계획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진행을 시키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런 그의 행동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신앙의 발전에 맞게 적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가 여러 번 더 구출되었다 하는 점을 마치 우리 눈으로 직접 보듯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 없도록 너무 급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우리의 상상에 맞추어 너무 느리게도 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우리의 핑계 같은 그 소리의 어리석음을 허용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딱 맞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시는 신비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자로서 자신이 죽음에서 구출되어서 생명의 안전지대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성도가 하는 일은 감사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감사의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베드로의 고백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이고 감사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위에 베드로까지 처형함으로써 완전히 기독신앙의 극성을 잠재우리라 하는 그런 헛된 기대였죠. 그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무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였다라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의 그 구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호받았다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교회에 알려주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 악한 세력의 거대한 세력을 단숨에 무산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또 교회는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천사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경건한 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안전을 돌본다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서 천사를 언급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은총의 임자가 천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졌고 또 찬양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천사가 도움을 베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작은 부분일망정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는 욕심이 있지만 베드로는 극적으로 헤롯의 손에서 구출된 그것은 그의 원수의 능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수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감금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하나님의 그의 종에 대한 은총은 그만큼 세밀하고 뛰어나기 마련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독신앙인에게 드리워지는 온 세상의 적이와 악의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의 전형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어떠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 앞에 감사할 따른 우리 신앙을 견고히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는 신비하고 희한한 이 장면을 환상으로 여기며 자신이 구출되고 있는 이 장면을 신비하게 보고 있는 듯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도
이 일에 대해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합리성과 이성에 맞추어서 내부 공모의 범죄를 여기며 애꿎은 파수꾼들만 처형을 하고 진정 책임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빠져나오고 있는 불합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일어나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단숨에 구원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그 과정을 차례차례로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마음에 또 이해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생명의 안전지대로 구출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손과 그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마음의 신앙을 가져갑니다. 제일 먼저 구출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천사의 주도적인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신앙을 또한 봅니다. 성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악한 자들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대처하시고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우리 성도들에게 세밀히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결코 세상의 악의와 적의의 그 득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 운동을 펼쳐가는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